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며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궤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나눔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미국 전역은 코로나19 인하여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국가 정책에 따르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가정 예배를 드리며 저는 MCTV에서 설교를 녹화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환난 날에 응답하시며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살펴보면 파란만장 인생을 사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 야곱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아람 땅 위삼촌 집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살게 됩니다. 세겜은 가나안에서 상당히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아무 걱정이 없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불행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의 유일한 딸 디나가 세겜 주장에게 강간을 당하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의 오빠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디나의 오빠들이 분노하며 복수를 계획하게 됩니다. 복수의 대상이었던 세겜 주장이 요구하는 디나의 결혼 허락 조건으로 세겜 남자들이 할례를 받도록 그렇게 협상을 하게 됩니다. 세겜 주장은 디나를 아내로 받아들이면 야곱의 모든 가족과 재산이 자신의 소유가 될 거라고 하는 셈법을 가지고 할례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할례를 행하고 3일 후에 고통을 당할 때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을 기습 공격을 해서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물을 탈취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된 야곱은 주동자였던 시몬과 네위를 책망하게 됩니다. 야곱이 염려하는 것은 세겜이 맺은 연합군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날이 밝아오면 동맹국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야곱의 온 가족들이 몰살당할 큰 사건이었습니다. 야곱은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환난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위기 상황에 왔을 때 먼저 하나님은 야곱을 찾으셨습니다.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이 야곱의 아들들도 아니고 세겜도 아니고 야곱 자신이었습니다. 야곱이 있어야 될 자리는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었습니다. 야곱에게 베델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였습니다. 과거 야곱은 어머니와 짜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이 받을 축복을 대신 받아버렸습니다. 에서가 이것을 알고 동생을 죽이려고 하자 야곱은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위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하는 길을 떠나게 됩니다. 부모를 떠나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런 길을 가는 그 야곱은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야곱이 정처 없이 도망을 가는 도중에 베델에 이르게 되었고 거기서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누워있는 곳에서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또한 목격하게 됩니다. 야곱은 이 꿈을 보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정처 없이 혼자 가는 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함께 하는 것을 알고 그는 다시 한번 감사와 또 감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베개 삼았던 돌을 취해서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야곱이 평안하게 성공하고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을 처음 만난 이 자리 베델에서 제사를 드리고 11조도 바치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소원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위삼촌 라반의 집에서 크게 성공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문제는 고향 땅에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동생 야곱에게 복수하겠다고 하는 그런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야곱과 화해를 이루어 결국은 야곱은 무사히 성공하여 거부가 되고 고향 땅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 후에 야곱은 20년 전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베델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려야 하지만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자연 환경도 좋고 살기 좋은 가난한 사람들이 누리는 세겜에 머물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적 삶을 살다 보면 예배를 등한시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려운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존 프리벨은 인간의 최악의 위기가 하나님의 기회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강력한 아수르의 왕 산헤립의 침략을 받는 국가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크고 위협적인 아수르 군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난이 될 수도 있고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고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막아낼 수 있는 힘은 역부족합니다.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 위기에 히스기야 왕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진심을 보시고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강한 군사력을 앞세워 약소한 국가를 무시하고 승리를 호언장담했던 강력한 아수르의 군사력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초토화시켰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환난을 이기게 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는 환난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강한 버팀목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경의 때를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역경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편 91편 15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해 주십니다. 바로 내가 간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저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이제 신학생들이 그 학교에서 지금 나라가 어렵고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그들이 모여서 금식 기도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위기를 맞이하여 환난의 그 원인이 야곱 자신에게 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세겜의 삶에서 예배하는 베델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중심 체제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야곱의 위기 탈출 방법은 예배를 회복하는 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한 개인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위해 사명을 받았습니다. 야곱의 잘못된 판단은 공동체를 병들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그동안 야곱은 우상을 섬기는 세겜 사람들과 무역이라고는 명목으로 계약을 맺고 그들의 삶에 통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요구한 것이 예배를 통한 영적 회복을 기대하십니다. 지금 온 교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간절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회복은 우상의 문화를 버리고 마음의 새로움을 가져야 합니다. 창세기 35장 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예배는 하나님 앞에 바로 정결입니다. 당시에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드라빔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복받을까? 그런 우상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야곱의 가정들은 그 모든 것을 청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섬기고 있는 집안의 모든 우상을 다 거두어서 땅속에 묻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우상 숭배에 물들고 세속의 때가 묻은 더러운 옷은 벗어버리고 마음을 정결케 하여 새로운 삶을 결단하게 됩니다. 예배는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방신처럼 세상적 복을 받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되시고 창조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심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선포해야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결심을 합니다. 창세기 35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은 이런 결심을 하고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출발하게 됩니다. 야곱이 두려워했던 그 사면에 연합군들이 오히려 야곱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추격하는 자들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이나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뒤돌아 봐야 합니다. 죄로부터 떠나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와 내 자신의 가정만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공동체에 대해서 무관심으로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우리 민족과 미국과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또한 국가의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기도에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을 통해서 한 가정이 몰락당한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해결의 방안을 제시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야곱이 하나님 앞에 결심을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환난을 당할 때 응답해 주시고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베델로 올라가자.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가정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들이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미국 전역에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공경에 빠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들 자신은 이번 기를 통해서 더 이웃을 생각하고 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모든 이 난국을 이끌어가는 모든 지도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에 지금 복음이 다 차단당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역자들도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어려운 난국들이 회복되어져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